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유관지 목사님의 말씀 선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에요. 가는 노래고요. 그 아는 우아하다, 아담하다 그렇게 쓸 때 그 아자입니다. 아가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를 보통 사랑의 노래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넷째 주일 설교는 본문을 아가에서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본문 택하는 거 참 중요한데 로마서를 본문으로 택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가에서 본문을 택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가를요 연애 문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 보면은 이 상대방의 몸매를 예찬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4장 보면요, 내 눈은 무엇 같고 내 이는 무엇 같고 내 입술은 무엇 같고 내 목은 무엇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몸매를 예찬하는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연애문학이다. 세계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 가운데 지금도 아가는 성경 아니야 그러는 교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성경은 성경인데 청소년들은 읽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교파도 있다고 합니다. 아가는요, 여러분 문학하는 사람들은 비유의 보물창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경 문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문학 모두 다 통틀어서 비유의 보물 창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가는 연애 문학 알고 우린 성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넘어서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귀하다. 로마서만 귀한 거 아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1월 설교는 아가에서 본문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드렸는데, 아가는 비유의 보물창고. 세계 모든 문학에서 아가만큼 비유가 뛰어난 그런 성경은 없다. 그런 문학 작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자를 두고 말할 때 그 여자가 아름답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아름답는지 몰라요. 근데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거 좀 실감이 나거든요. 그런 걸 비유라고 그러는데 문학에서는 아주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이렇게 안전 유리창 유리벽에 시들이 쭉 있잖아요. 전철 오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들을 이렇게 읽어보는 일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비유 하나가 시 전체를 살리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때도 있는데요. 아가는 아주 그런 거 있어. 세계에 아주 그냥 가장 뛰어난, 이건 아주 공인된 사실이에요. 아주 비유 문학의 보물창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 사랑을 얼마나 잘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비유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거기서 끝난다면, 그렇게 그 남녀 간의 사랑에서 끝난다면은 뭐 아가는 아까 말한 대로 연애 문학에서 그치고 맙니다. 근데 아가는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비유로 해서 거기에 빗대서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와의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영감을 구하면서 아가를 읽으면요, 우리는 이 아가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에 대한 참 아주 감동적인, 아주 그냥 생동감 넘치는 실감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아주 그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초기 교회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는 특별히 아가서를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썼습니다. 중세교회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한국 교회 역사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도 이 아가서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참 독특한 자취를 남긴 그런 목사님이에요. 아가서를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보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51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군목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그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아마 그 목사님이 서울 분일 거예요. 다만 그냥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단신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 성시화 운동, 뭐 춘천이나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성시화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갖다가 성시로, 아주 그냥 말씀이 넘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곳들이 있는데 부산 성시화 운동의 중심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 교회에서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그러니까 19일간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갖다가 아가서 2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주제를 내걸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가서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를 했구나. 이 연말연초 특별 새벽기도에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해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그 본문을 갖다가 아가서에서, 그 주제를 갖다가 아가서에서 택해. 이건 아주 아가서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이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는데 교회가 꽉 찼어요. 큰 교회인데 꽉 찼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강대상 요 앞에 빈자리, 여기 의자도 없는 여기에 다 앉아서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야 될 형편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교회요. 나의 교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여쁜 자를 교회로 이렇게 바꿔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사실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좀 주저됐는데 에베소서를 읽다가 그래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에베소서 5장 보면은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이렇게 빗대서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각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을 갖다가 교회의 사랑 이거에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1절과 32절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주제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부부간의 사랑을 갖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빗대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교회란 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용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간지들 가운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일간지 가운데 국민일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문인데요. 국민일보에는 종교면이 있어요. 그 종교면의 이름이 더 미션인데 전체가 40면인데 그 가운데 8면, 그러니까 5분의 1이 종교면이에요. 저는 사실은 종교면을 읽기 위해서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요즘 종교면 기사에 이렇게 보면 위기란 말이 종종 나와요. 교회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가을이 되면 장로교회들이 총회를 합니다. 장로교회는 그 안에 갈래들이 참 많아요. 통합측, 합동측, 또 기장측, 참 수십, 어떤 사람은 몇백 개가 된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혁측, 무슨 방배동측, 이렇게 갈래가 참 많은데 다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할 때는 각 교회에서 보고서를 내죠. 이제 우리 연회를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그러는데 노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한 달쯤 되면은 총회 지나 9월에서 이제 총회하고서 한 달쯤 되면은 국민일보 종교면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통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교파는 교인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줄었다. 교회 숫자가 얼마나 줄었다. 매년 이렇게 줄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감리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감리교회도 연애 나온 연애 한 다음에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한국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종교, 공신력 있는 종교, 그러면 저희 개신교를 꼽았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 이름들이 거기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신학교 책임자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왜 모였냐 했더니 신학교의 생존책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신학교 지망생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신학교가 어떡할 건가? 그거를 갖다가 의논하기 위해서 신학교 책임자들이 모였다. 그런 보도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교회를 갖다가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 막 조사반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그럴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점점 더 그런 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학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 한국 교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교회 14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때가 있었나? 그걸 이렇게 많이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의 형편이 많이 어렵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눈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대책은 세우질 않고 작년에 하반기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무슨 가지고 분량이 많은 사전을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눈을 너무 혹사했다가 지금 그냥 안과 출입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알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이 어렵다는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겨울 가운데 있습니다.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의 겨울이 지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비가 그치게 해야 됩니다. 이 꽃이 피게 해야 됩니다. 새가 노래해야 되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교회 주변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게 해야 되고 또 포도나무가 이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바라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청계천 모습은 지금하고 아주 달랐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천을 따라가 개천물도 굉장히 썩고 그랬죠. 목사님 한 분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름을 활빈교회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끔 판잣집 철거반을 내보내 가지고 판잣집을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주민들 오고 이게 싸움이 벌어지고 그랬죠. 한 번은 철거반원들이 이 교회를 철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양대학교 옆에 송정동이라는 데인데 그 교회가 조금 활빈교회가 조금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철거반원들하고 싸우던 주민들이 일제히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 집은 부수더라도 교회는 못 부순다 하고 그냥 아주 격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반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물러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건 또 그 교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우리가 좀 갈 때마다 나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나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3년에 이상하게 이렇게 북한 비행기가 이게 한국으로 귀순하고 중국 비행기가 한국에 오고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월 25일인데 이용평이라는 북한 공군 상위, 한국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
조종사가 미그 19기 그 전투기를 몰고서 이렇게 그 귀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 달에는 그 5월 5일인데 중국 민항기가 그 춘천 지금은 전철역이 됐는데 그 앞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안에 비행장에 이렇게 그 불시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만으로 이제 그 납치범들이 그 비행기 대만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춘천에 불시착했는데 8월엔 또 그 미군 중국 그 공군기가 이렇게 그 서해안에 이렇게 뭐 활주로도 아닌데 이렇게 불시착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게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이 관계 당국에서 비상 스위치 올리면은 정규 방송이 다 끊어지고 지금 적기가 침공해서 폭격을 하고 있다고 그때 그 뉴스에 아나운스멘트에 폭격이라고 나오죠. 폭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상 아나운스멘트가 이렇게 송출되곤 그랬습니다. 야단이 났죠.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동대문 플라자 거기가 서울운동장 있었는데 프로야구 경기를 갖다가 거기서 했는데 그냥 그런 방송이 나가니까 그냥 운동 경기 이렇게 관람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쏟고 그냥 스탠드가 순식간에 텅텅 비어버리고 그런 광경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생생하게 중계되곤 했습니다. 그때요,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 얼른 식료품점으로 달려갔어. 그때는 마트가 없었어요. 라면을 잔뜩 사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저는 그때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 둘을 가진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방송을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저 아나운서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5월 5일 날 중국 민항기가 이렇게 불시착한 날이요.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 아니에요. 그때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 직장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이구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어떻게 되나. 그때요 교회로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다 교회로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를 삶의 중심에, 센터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용산교회 나오지를 못했어요. 연말 마지막 날에 그냥 감기가 갑자기 이렇게 심한 감기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 나왔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월 첫째 주일 4일에 다른 교회가 설교 약속이 돼 있었어요. 세빈맹인 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도 있고 또 영화도 있어가지고 1980년대에 아주 그냥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 선교회에 국내 교회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방배동에 있고 하나는 용인에 있는데 해마다 1월 첫째 주일에는 연합예배를 드려요. 그 연합예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세빛맹인 선교회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스리랑카 그다음에 뭐 중국, 미얀마 이런 해외 여러 나라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팔에도 지금 아주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용산교회와 약간의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설교를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가기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근데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강사를 갖다 갑자기 바꿔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면 뭐 조금 알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본문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왜 그 본문 그 낭독한 사람이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손으로 점자 더듬으면서 떠듬떠듬 읽는데 본문 길게 잡았다는 거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뭐 이거 용어도 쓰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강사 대신할 강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은 저 책임자인 안요한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또 그 갑자기 뭐 이게 점자로 이렇게 그 설교 원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그거 이렇게 사전에 많이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데 그분이 또 작년에 이 대상포진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 손끝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찬송가 장수 말하는데도 이 잘못 얻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꾹 참고 이렇게 갔습니다. 뭐 안 보이니까 내가 뭐 아프다고 말을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꾹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그 눈이 뭐 한참 그 어려울 때라 그 원고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의 처지를 갖다가 그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는 말들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눈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그런 이렇게 어려움도 이렇게 겪었는데요. 어쨌든 주일은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출석하는 모교회 이 교회에 와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과 손님으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르더라고요. 문제는 둘째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내가 교회 가야지. 억지로 일어나서 넥타이를 매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갈 형편이 없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넥타이 대신에 핸드폰을 잡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못 가요. 딱 떠나야 될 시간인데 나 좀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누워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못 오고 한 주일 보내려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냥 눈이 뿌였는데 영적으로도 뿌여져가지고 뭐 잘 생각나지 않고 뭐 은혜 이런 것도 이렇게 되지를 않고 의욕도 이렇게 생기지를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둘째 주간에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행히 성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셔서 뭐 감기는 끝났고 눈 사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원고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로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한 주일 출발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흐리멍텅하게 은혜 없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놔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교회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용산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용산교회 표가 세상의 빛, 용산교회 그리고 나의 삶. 저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은 보지 못하고 지난 주일에 나와서 비로소 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 표, 우리 교회 표에 용산교회란 이름이 들어간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용산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 용산교회 그리고 나의 삶. 저는 지난 주일에 나와서 이 표를 이렇게 처음 대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용산교회를 나의 삶 중심에 놓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교회의 표를 이렇게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정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용산교회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의 성구가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알려준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데요. 올해 우리는 교회 오면은 이렇게 이 말씀부터 이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노래라고.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저자를 밝히고 아가는 이제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절부터 3절 4절에 사랑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4절 뒷부분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도다. 처녀들아 나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아가서의 끝절은 8장 14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또 같아라. 이제 끝절에도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사랑이란 말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가서는 모두 8장 117절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54절에 사랑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절에는 한 절에 사랑이란 말이 2번 나와요. 3번 나오는 절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가를 읽으면서 사랑이란 말을 갖다가 아주 자주 만날 텐데 그때마다 교회 사랑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아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208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며 늘 보호하는 교회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동자 참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바탕을 둘 나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요 용산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용산 교회와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했을 때 더욱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이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할 때 교회를 주신 것을 더욱 뜨겁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항상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